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여러분이 받는 이 말씀을 결코 헛되이 받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돼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의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보이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 보이는 삶이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잠깐의 삶이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이 잠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잠깐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삶, 영원한 것이 잠깐의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이 잠깐의 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잠깐의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생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중학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닌다. 이것은 사회생활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가? 여러분의 관심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 관심거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거리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과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생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 영생이 자기 것이 된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생이 자기 것이 된 사람은 자기 것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지극한 관심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를 내가 딱 사고 나면은 그때부터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은 세차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막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내 것이 되면 그 사람의 관심을 갖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가 뭐를 하게 되느냐? 그가 바로 살게 됩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사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됐으니까 그걸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다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심을 갖고 영생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구경하니까 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차를 내 걸로 내가 사가지고 그리고 그 차를 내가 탐으로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을 봄으로 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내 것이 돼서 내가 거기서 살고 있으므로 이게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가게가 가지고 쇼핑하니까 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옷을 여러분이 사가지고 여러분 것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여러분 것이 돼서 그것을 여러분이 입고 이렇게 살 때 이게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은 받았으면 관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아니, 우리에게 신나게 이렇게 살자고요. 자, 그러면 영생을 위해서 내가
영생을 받았다. 그러면 영생에 관심을 갖고 영생을 위해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위해 사는가?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이런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니,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면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면 저것도 이루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 일도 이루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면 잘 살게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면 뛰어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심으로? 자,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들었던 어떤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척도를 재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들었던,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던, 뭐를 했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아니면 사랑하시지 않으니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뭐가 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여전하게 내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 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신대. 이 사람이 사업이 엄청 잘 나갔었는데 한순간 완전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진짜 숨쉬고도 못 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신대. 아니, 어떻게 망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지병에 걸렸어요. 지병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신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걸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로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물질보다 더 위대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였습니다. 아니, 내 삶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은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귀영화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맙시다. 아니, 우리 빛나는 교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왜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부귀영화가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변함이 없다고요. 이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애정결핍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인정욕구도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잘 되는 걸로 보지 마시고 십자가 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감사가 넘칩니다. 거기에 기쁨이 넘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이 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그가 능치 못할 일이 없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됐어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뭐라고요? 그렇죠. 낙심하는 사람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낙심하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좌절하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자유잖아요. 믿으니까 자유죠. 믿으니까 자유란 말이에요. 믿으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다고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누구 사람입니까? 자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예수의 사람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대요. 언제까지요? 그래요. 끝까지 뭐예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니, 여전하게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되는 걸로 사랑을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로 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되는 것으로 보지 말라고요. 아니, 뭐가 안 되는 것으로도 보지 말라고요. 아니, 이루어지는 걸로도 보지 말라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도 보지 말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이걸로 보지 말라고요. 내가 내 일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걸로 보지 말라고요. 십자가로 봅시다. 십자가로 봅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영원한 겁니다. 그 십자가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대. 끝까지 사랑하신대.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 애정결핍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냥 뿅 갑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면 아주 뿅 갑니다. 내가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세상에 그러면 아예 뿅 가요. 야, 너무 멋있는데, 야, 너무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뿅 갑니다. 요즘에 젊은 애들 봐봐요. 남친이 와가지고 사랑한다는 말하면 그냥 뿅 가고, 그냥 여친이 와가지고 말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뿅 가고, 뭐 하나 주면서 내가 사랑해 하면 그거 받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래 놓고 3박 4일 동안 싸움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담대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제가 읽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번 더요. 볼지어다. 자, 그러면 어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 지난날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넘어지지 않았어야죠. 왜 하필이면 친구들 4명이 같이 가다가 왜 나만 넘어집니까? 제 3명은 예수도 안 믿는 애고 나만 예수 믿는 애인데 하필이면 쟤네들은 멀쩡하게 가는데 왜 나만 넘어집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소풍을 가가지고 보물찾기를 합니다. 보물찾기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애들은 보물을 참 잘 찾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나는 보물을 못 찾아요.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물을 3개, 4개 찾은 애한테 가가지고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뭐를 줬느냐 하면은 가서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막 뽑는데 진짜 좋은 상품을 뽑는 겁니다. 나는 뽑았어요. 뭐가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꽝이 나온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게, 나와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 꽝인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오늘부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때 꽝이었을 때는 함께 안 하셨죠. 그리고 나 사랑 안 했잖아요. 사랑하셨으면 꽝이 아니라 저 친구보다 더 좋은 게 나왔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쟤네들은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져야 되잖아요. 나만 안 넘어졌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맞고, 나만 안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맞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나만 넘어졌어요. 사랑 안 하신 거 맞잖아요. 나와 함께 안 하신 거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여러분, 이런 걸로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로 보지 말자고요. 여전하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 거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꽝을 뽑아도 나는 그래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뭐라고요? 뭐 하지 말래요? 그러면 봅시다. 나의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뭐 하지 않고 사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은 두려움이 없어요. 영원한 삶에는 두려움이 없다고요. 아니, 거기는 애통이 없는데 왜 두렵습니까? 아니,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곡함이 없는데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는데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는데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굶주림이 없는데 왜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7장에서도 말씀을 했잖아요. 넘어짐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굶주림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은 뭐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정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정복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면 이기는 거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술이 연마가 됐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연마가 돼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두려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유단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영원한 삶,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뭐를 위해 사는 거다? 이게 영생을 위해 사는 거라니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게 영생을 위해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다 이게 무엇 때문인 겁니까? 영원한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잠깐의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겁니까? 보이는 잠깐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잠깐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사람은 있다는 이 자체가 자기의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을 위해 살자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짜증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 모든 걸 품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단어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그럼 봅시다. 내가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영생을 얻었으면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을 갖고 뭐를 위해 산다고요? 영원한 삶을 위해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원한 삶을 위해 사니까 이 사람은 뭐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 내게 역사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생을 받고 영생을 위해 삶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왜 그랬어요?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영생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죽어도 사는 걸 몰라서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알았죠. 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3년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다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다 들었다는 말이에요. 다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아니,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를 위해 살지 않으니까, 영생을 위해 살지 않고 보이는 것, 잠깐의 것을 위해 사니까 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비로소 영생을 딱 받고 영생에 관심을 갖고 영생을 위해 살다 보니 이 사도들은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 하라고요? 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아요? 아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음에 뭐 하지 말아요? 아니,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아요? 아니, 내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뭐 하지 말아요? 그러면 봅시다. 영생을 위해 사는 게 뭐예요?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영원한 삶을 위해 살고 있느냐, 영원한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을 살고 있느냐, 이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질병 때문에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할 것이 없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는 뭐 하느냐? 근심하지 않고 삽니다. 이게 바로 뭐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삶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을 위해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영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다 근심을 합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도 근심하다가 잤을지 몰라. 왜? 새벽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새벽부터 갑자기 비가 많이 오전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근심했을지도 몰라. 아니, 뭘 가야 돼 말아야 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산다고 하게 되면은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뚫고 와야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영원한 삶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것도 포기할 수 없어. 영원한 삶을 포기할 수 없기에 이 환경, 이 어려움도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영원한 삶을 위해 사는 거 포기할 수 없어.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할 수 없어. 힘든 일이 생겨도 포기할 수 없어. 이러면서 편하게 자는 거지. 말씀합니다. 마음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뭐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위해 사니까 근심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뭐가 큼이라? 상이 큼이라. 야,
그러니까 세상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들어도 어떻게 산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산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큼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뭐를 위해 산 겁니까? 영생을 위해 산 겁니다. 자기의 영원한 삶을 위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누구한테 무슨 욕을 먹어도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 사는 거, 나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 사는 거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악한 말을 들어도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뭐 박해를 해요, 핍박을 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기뻐하고. 그래요. 왜?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최고의 즐거움이잖아요.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아니, 영원히 죽음이 없으니 이게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히 질병이 없으니 이게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히 애통도 곡함도 없으니 이게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영원히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으니 이게 즐거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냥 기뻐요. 그냥 즐거워요. 욕을 먹어도 기뻐요. 욕을 먹어도 즐겁고 악한 말을 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으로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돼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